9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이를 죄를 범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의 그 대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섭다는 걸 알게 되면 그죠?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좀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정말 무서운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지을 때는 그냥 잠시 쾌락을 또 느끼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심적인 고통도 있고, 그리고 또 환경이나 또 다양한 결과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정치, 어떤 사회, 경제, 언론 모든 분야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가를 전부 다 치릅니다. 아무리 비명을 해도 죄를 지으면은 결과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알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죄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한다고 하면은 우리 상당히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가 참 무섭고 참 결과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 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제가 결과가 비록 무섭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죄의 싹은 뭐냐? 이미 주제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제목에서 죄의 싹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 죽어서 망한다. 딱 한마디로 그대로 풀면은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죽고 나면은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고 나면 가죽을 남긴다. 이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이름을 남기고 또 계속적으로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좀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약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망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사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사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사망이 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망이 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 사망 이러면 뭐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아닙니까? 그죠? 현재 우리에게 사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재 지옥 같은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빨리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죄는 조금씩 내 영혼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물질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아니 뭐 죄 지어도 뭐 돈 벌대요? 네, 벌죠. 근데 마지막 가보세요. 다 거다 갑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뭐를 해결하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합니다. 그건 거의 100%예요. 근데 죄의 문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돼요. 나중에는 감각이 돼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죄가 이래 무섭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첫 번째는 짓지 말라. 이 의미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바로 알아라. 이것을 경고하며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삭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풀면은 병사들의 급료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는 그 원어가 노동자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는 군사적인 의미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삭시라는 것은 다양하게 병사들의 급료, 노동자들의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또 군사들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일꾼과는 달리 군인들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군사적인 의무에 매여 있음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받는 것처럼 사람이 죄의 종에 붙잡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진다는 거죠. 네. 군인들이 군사적인 의무를 다해가 대가를 받는 것 같이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좋지 않은 대가죠. 그죠? 그게 이제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죽어서 망한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오는 현상들이 사망이라는 게 나에게 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떤 때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 그러면은 사망이 딱 옵니다.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언어적으로, 환경적으로 다양하게 와요. 그래서 일단 죄의 삭시 사망이 오게 되면은 못 견뎌요. 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힘들죠? 그 안에 대부분 죄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죠? 다른 차원은 있어요. 욥처럼 그죠? 그럼 시험을 해봐라. 그런데 욥도 그 테스트, 템프테이션 아닙니다. 시험, 유혹이 있는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을 쳐가지고 좋은 결과, 선의에 의한 시험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시험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명을 빼앗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빼앗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일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딱 거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거 할 때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죄가 없는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율법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죄관을 가지게 되면은 항상 그 사람은 날카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정죄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율법적인 것은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상대방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하면 안 돼요. 네. 율법의 목적은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자, 죄의 삭이 왜 사망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모든 것을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책과 기준을 따라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룰을 정했다. 말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라는 것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죽는다 했는데도 따먹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혼자 죄를 짓지 않아요. 자기 혼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같이 또 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상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하고 좋을 때는 좋지만요.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 많아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을 해가 그 사람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행동을 해가 그 사람 죄를 짓게 만들어요. 네.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선악과를 받아 먹어가지고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죄성의 인간관계입니다. 죄성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하고 진행하다가 힘든 경우에는 그 가운데 반드시 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빨리 알아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 그러면 자기를 딱 돌아보면서 자기를 해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도 변화가 돼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관계성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좀 아마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오염성이 심하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떤 게 있는가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불순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죄의 정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담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역할이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특별히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가 죄를 짓고 김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강단에서 죄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게 이제 죄와 인간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아시겠어요? 목장의 지도자가 죽으면 목원들 다 죽어요. 교회의 목사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있어도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만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만약에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저도 목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여러분을 향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짓지 마라. 사망이다. 지옥이다. 만약에 이 말씀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나 주 안에라 하지 않고 우리 주 안에라 말이다. 왜 우리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자, 사망과 영생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 딱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양날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두 가지의 양날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 맨날 죄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라. 그러니까 안 된다. 회개하라. 그 사람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가르쳐 주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 네가 비록 죄를 짓지만은 회개만 하면은 네 안에는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힘을 내어라. 괜찮아. 요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너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죽어요. 죄에 사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말만 자꾸 하면 죽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전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은혜를 전해야 돼.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다르게 풀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무섭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나. 내가 죄 지으면 나도 죽고 다 죽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있으면 내가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도 살아나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양날개를 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